다 같이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만이 찾을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위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 가슴 벅찬 인생, 열매가 넘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대전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루를 마감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2장 32절부터 1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3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12장 32절부터 13장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가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다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응답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12장 32절부터 13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왜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일까? 왜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그의 책 별미 성경여행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는 사막의 혹독함보다 이스라엘이 번영하게 되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것 같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번영할수록 하나님께 의지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적어도 광야에서는 매일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했던 그들이 가나안에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것은 원하는 것을 모두 얻고 난 후에 빠질 수 있는 최대의 위험이었다. 실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런 모세의 염려는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쉽게 가나안의 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밀곰과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십계명과 여러 곳에서 그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쉽게 이방 신들을 받아들였을까요? 특히 오늘 본문인 이 신명기 13장을 보면은 선지자와 꿈꾸는 자와 같은 어떤 민족의 지도자들과 형제, 자매, 아내, 자녀, 친구와 같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너무나 다른 이런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유혹하는 이들의 그 이야기가 솔깃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 이적과 기사가 지금 이루어지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눈앞에서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분명 거기에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게 되면 그 말은 솔깃하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은 어떤 나의 비밀을 알아서 말하는 어떤 사람, 혹은 칼 위에서 춤을 춘다거나 귀신을 부르거나 접신을 하는 어떤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이는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라고 해도 믿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사단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이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만난 어떤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 속에 들어있던 그 귀신은 오랫동안 이 아이를 발작하게 하고 불이나 물에 막 뛰어들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났던 그 여종 속에 들어있던 그 귀신은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모세와 대적했던 애굽 술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모세와 똑같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거나 심지어 물을 피로 만드는 기적까지는 똑같이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적을 행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나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땅의 일에 집중하게 하려고
이 땅의 삶에 우리가 매몰되게 하려고 사단이 우리 눈앞에 이적을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떤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미리 추수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정보를 이미 다 파악을 해놓고는 기도 가운데 어떤 계시를 받았다라고 거짓을 이야기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내 주변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진실이다라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귀가 얇은 우리들은 다시금 넘어가곤 합니다. 형제, 자매, 아내, 자녀,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특히 게다가 여러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진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라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른다, 다수결이다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리이고 진실일까요? 많은 사람이 따르는 쪽이 항상 선입니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절대 다수의 어떤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다수결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죽인 것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이들의 선동에 속아서 이 다수의 힘이라는 것을 그릇되게 사용한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요. 또한 이런 예도 들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 독일 국민의 98.93%의 압도적인 지지로 총통이 된 이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히틀러이지요. 근데 그 히틀러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세계 제2차 대전을 벌여서 약 5천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전쟁 가운데 죽게 만들었고요. 또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되는 아주 잔악한 일들을 그는 행했습니다. 결국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독일 국민의 절대 다수 98.93%의 그 절대 다수는 미치광이를 지금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과연 다수가 따른다라고 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수의 의견은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진리는 결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불변하는 것을 바로 진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가를 살필 때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는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간 이유가 눈앞에 어떤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다수의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솔깃하게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런 것들은 외적인 이유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어쩌면 오늘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혹에 더 잘 넘어가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어 왔던 인간 죄악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적과 기사가 자꾸 눈에 밟히게 되고 다수결의 그 다수의 이야기가 왜 솔깃하게 자꾸 내 귀에 들려오게 될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일어난 그 이적과 기사가 나를 흥하게 만들 수 있고 또 그 다수의 사람들이 말을 따르게 되면 내게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눈앞에 일어난 어떤 이적과 기적이 정말 내게 손해를 끼치게 되고 또 다수의 사람들이 따라간 그 길이 망하는 길이다라고 하여도 과연 우리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서 이익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면 결코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유익될 것이 하나 없다라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들이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봤을 때 이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내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마찬가지이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그들은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이들은 광야 여정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광야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착하게 된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 신의 방법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통해서 흥해가는 모습들을 자꾸자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새롭게 시작한 그 사업, 그 농사에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밀곰과 몰렉이라는 그 신을 섬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이 신들은 어떤 바다를 항해하거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을 돕는 그런 신들인데, 사람들은 이 신들에게 인신제사, 특히 자녀를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항해가 무탈하기를 바라고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했습니다. 근데 이 항해의 어떤 무탈함과 전쟁의 승리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죠. 나를 위해서 심지어 자녀까지 바치는 그런 일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소리에 너무나 쉽게 귀를 기울인 이유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안전하고 나의 대적을 물리칠 수만 있다라면 그 어떤 신이라도 지금 상관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이라는 것은 그저 나에게 유익하게 하는 존재요, 나 자신이 바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신명기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사랑의 반대말이 과연 뭘까요? 저는 이 여호와 사랑의 반대말이 바로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다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무관심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 내가 다른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해야 되는 그 대상에게 무관심으로 표현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가서의 말씀처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 역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히 다른 그 어떤 것이 이 사랑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오로지 다른 사랑으로 대체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죄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자기사랑이라는 이 죄된 본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사랑, 여호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이 어떤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반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 사랑의 궁극적인 결과를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기 사랑의 궁극적인 결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과 상대방의 파멸입니다. 우리는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기를 너무 사랑했던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아내에게 떠넘겨버려서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되는 그 부부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일을 바로 이 아담이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아내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또 그의 아들인 우리 가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다름 아니라 아벨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자기 자신이 더 아벨보다 사랑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자기 사랑은 종국에는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사랑은 어떻습니까?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출애굽기 이후의 수많은 모세오경의 기록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광야 여정을 40년간의 그 광야 여정을 지켜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들이 풍족하게 풍요롭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면 너무나 은혜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 사랑의 궁극적인 결말은 나와 모두를 살리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 3절 말씀처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다른 소리에는 일체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호와를 제대로 사랑하려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그 명령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이 성경을 언제나 가까이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목소리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감히 온 우주 만물과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어떤 모든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그 말씀들은 이 성경 안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듣고 깨달아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 성경 가운데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매 호흡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보면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지요. 아무리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어도 그 성경을 펼쳐서 읽지 않으면 그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읽고 그 뜻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그분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읽어야 합니다. 또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겁을 냅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이 성경 해석은 신학자들에게만 미뤄둡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도 우리를 미혹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은 결코 이방 사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민수기 12장 6절에서 선지자와 꿈으로 자신과 하나님 사람들이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꿈꾸는 자나 선지자들은 정통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도 지금 다른 사랑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고, 또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과 같은 어떤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들, 성경을 풀이해서 이야기하는 저와 같은 이들의 그 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행히도 성경의 대다수는 누구나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해석적 능력이 필요한 부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해석이 특별하거나 항상 새로워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하거나 새로운 해석은 오히려 이단이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해석이 가장 무난하고 타당하다, 충분하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며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일 가운데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면은 이 5절 하반부의 그 말씀처럼 우리 중에 있는 그 악을 또한 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속담 가운데 보면 금묵자흑이요 근주자적이라고 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가루를 가까이 하면 같이 붉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우리 스스로는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 좋은 것, 선한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어떤 거룩함의 향기, 좋은 것의 향기, 선한 것의 향기가 내 몸에 배이게 되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죄된 것, 악한 것, 사악한 것들에 자꾸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죄된 것으로, 악한 것으로, 사악한 것으로 물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죄된 것, 악한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습관을 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좋다,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 막 같은 어떤 소리들이 들려올 때 그 소리들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아 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리는 나는 전혀 듣지 않겠어 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그 자리와 그 시간에 그들의 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 거룩한 주님의 말씀의 소리로 채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로 그 시간을 채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이 3절에 특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여호와를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복으로 충만한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가족들,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하며 상고하며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죄는 조금 더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악을 우리 삶 가운데 철저하게 제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닮은 성화, 주님을 닮은 거룩을 이뤄나가는 진짜 주님의 백성,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을 주여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무엇보다 먼저 이 교회가 말씀 가운데 앞장섬으로 말미암아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들 가운데 가장 선두에 설 수 있는,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저희를 깨워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는 가운데 우리가 거짓되고 헛된 그 소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소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소리에 솔깃한 우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에 가장 솔깃하며 여호와 사랑을 자기 사랑보다 앞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 삶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죄를 조금 더 가까이 하지 않고 악을 제할 수 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 가운데서 아버지 온 나라가 움츠러들어 있고 온 민족들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여 움츠러들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서 해야 될 그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 그저 예배드림에 만족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은 아버지 이 코로나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특별히 임하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어려움을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아버지 백신을 만들거나 외적인 일들을 할 수 없을지 몰라도 말씀의 그 능력을 우리 속에 아버지 가지고 충만하게 채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아버지 어그러지고 움츠러들고 왜소해져 있는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그 모든 잘못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털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에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앞장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키는 귀한 도구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금요일 기도 제목을 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부모들에게 정말 축복의 언어를 부어러 넣어주셔서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다 되게 되도록 우리 부모들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우리 다음 세대 그 자녀들이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앞장서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오히려 일으킬 수 있도록, 부흥의 역사를 정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위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서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가정들을
네.